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 리비아 그리고 모로코, 우리와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지도 못한 재난을 만난 거죠. 그 재난 속에서 또 그곳에서 현지의 교회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힘이 닿는 대로 또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거짓말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거짓말 전문가가 한 분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파멜라 메이어라고 하는 한 여성분이에요. 그녀에 따르면 이제 인간은 하루에 평균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할까요? 네, 평균적으로 그녀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10번에서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하죠. 특히 누군가와 첫 대면을 하는, 그러니까 첫 만남을 가지는 그 순간에 따르면 그 최초의 만남 그 10분 동안에 평균 3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느낄 때에는 이제 인간이 거의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이 꼭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 해야지만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체,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체가 적당한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게끔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의 삶이 그 거짓말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제를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거짓말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짝짓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적에게 쫓기는 그 위급한 상황일 때 적을 속이거나 이성을 이제 속인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예뻐 보이도록 이렇게 좀 과장하고 부풀리죠. 이것도 속이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거짓말, 거짓 행위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이 꼭 옳은 문제인지 아니면 그른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 이전에 이 거짓말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한다면 어디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는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거짓말을요, 생명의 흔적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고상하고 아주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가진 사람도 이 거짓말에서 자유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말미, 그러니까 남유다가 쇠퇴하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활동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선에서 이 남유다가 왜 이런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는지 신학적으로 이제 해설하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풀어내는 에피소드들이 담겨져 있죠. 그는 특별히 남유다의 권력층,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지배층과 많은 접촉을 가졌는데요, 그의 이 선포는 그래서 특별하게 조금 더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인 내용의 그 메시지 신탁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의 삶의 형태를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죠. 이 단순한,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 메시지를 그 길고 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남유다의 지배계층, 권력층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만 들으면 되는데 이 한 문장을 듣기 싫어서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역사의 시간의 흐름이 이 예레미야서 속에 이제 켜켜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점차 저물어가는 그 조국의 앞날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피 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피 끓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무시하죠. 그리고 거짓말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 거짓말에 관한 특별한 상황을 담고 있어요.
거짓말을 한 이 하나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져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까지가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는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남유다는 굉장히 복잡한 그 정세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순간에 있었어요. 전통의 강호였죠. 당시 지배하던 전통의 패권자 아수르 제국과 또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제국이 있었는데, 이 두 국가가 몰락을 하고요, 신흥 국가였던 당시로서는 이제 다크호스였던 이제 바벨론이 막 성장해 나가던 그런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즉 제국을 통치하는 그 힘의 균형이 무언가 무너지고 권력이 재편되고 있는 격동의 시기 가운데 남유다가 존재했고, 그 순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는요, 남유다의 형제 국가인 이제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킨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자였습니다. 패권 국가였어요. 그리고 애굽은요, 수천 년 전부터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파라오 중심의 강력한 왕권 중앙 집권 국가를 건설했던 전통적인 강국이에요. 역사 시기를 보면 한때는 이제 애굽이 강성했다가 또 한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수메르 문명, 이런 문명이 더 강성하던 시기, 막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두 전통적인 이 절대 이강, 고대 근동 지역을 양분하던 이 절대 이강이 이제 서서히 사그러들고 이제 새로운 국가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이 신흥 국가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힘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싸움 속에 이제 주변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를 선택해서 줄을 서야만 하고, 또 누군가와 편을 먹어야만 했어요. 동맹을 맺고 누군가를 적으로 돌리고, 이런 긴급하고 중요한 정치적인 사안을 판단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죠. 힘의 균형이 있다는 말은요, 어떤 형태로든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힘의 균형이 있다는 말이 역설적으로 평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공산주의권, 이제 소비에트 소련이 있었고, 연방이 있었죠. 소련이 있고, 또 민주주의 계열의 자유주의 계열의 이제 미국이 있었죠. 이 두 국가가 이제 정치적인 라이벌을 막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이강의 체제가 냉전을 불러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3차 세계대전을 오히려 억누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전쟁과 전투를 억누르는 그 힘의 균형 앞에서 이제 오히려 그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불안했지만 그래도 적절한 견제가 비등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이제 시소처럼 이렇게 균형이 있던 게 무너지고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이렇게 급격하게 기울 때, 이때 일어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누가 성장하고 누가 쇠퇴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생존이 위협받는 시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서야지만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이 위기의 순간이 마치 그 신앙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는지가 바로 이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되죠. 약소 국가는 줄을 잘 서야지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동맹을 잘못 맺거나 순간의 외교적 실책은 패착으로 이어지게 돼요. 나라의 존망이 위협받습니다. 이 민감하고 복잡하고 중요한 시기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지배계층 왕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격동하고 충돌하는 이 힘의 구도 속에서 남유다는 생존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외교적 방향을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섬기고 있었던 아수르와 애굽을 그대로 섬기면서 현재의 외교 정책을 유지할지, 아니면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신흥 국가였던 이 바벨론으로 갈아타서 그들을 섬길지 결정해야만 했어요. 이 선택이 비록 사소해 보이지만요, 실제로 남유다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단지 국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느 쪽이 더 많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런 종류의 선택이 아니고, 잘못된 선택 한순간, 이 한순간의 선택이 그야말로 파멸을 의미했죠. 한 번의 선택이 국가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악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재밌는 건 이렇게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두 명의 선지자가 성경에 보면 등장해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선지자가 각각 전혀 다른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희망의 예언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유다가 강성하게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반대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남유다가 섬기게 하셨으니까 그에게 조공을 바쳐야 한다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극단적인 대립되는 이 두 가지 예언이 이제 남유다 지배계층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이제 왕은 누군가 하나를 선택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냐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선택하느냐.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예언을 선택할까요?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예언을 선택하게 될까요?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참의 반대말입니다. 그렇죠? 참이 있고 이 참의 반대말이 거짓말이죠. 거짓이죠. 하지만 참과 거짓이요, 옳음과 그름, 옳음과 틀림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참과 거짓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팩트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예요. 근데 이 문제를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로 가지고 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가지고 오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진실과 다른 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영화에서 배우들이 배역을 맡아서 연기하는 그 모든 것 다 거짓이죠. 그렇죠? 배역을 맡아서 내가 그 배역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극상에서, 픽션을 통해서. 그게 이제 거짓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비난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화가 픽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거짓이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이라고, 옳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지도 않아요. 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생존을 위해서 이제 위장색을 변화시키는 생물체들이 있습니다. 뭐 카멜레온도 있고요, 뭐 매미도 있고요. 이제 적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하는 보호색을 입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비록 거짓이지만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비난하지는 않아요. 그냥 틀린 것을 거짓일 뿐이죠. 거짓이라고 이제 비판하지는 않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술을 통해서 상대팀을 속이지만, 분명히 거짓을 행하지만 그것 때문에 비난을 하지는 않습니다. 참이 아닌 거짓이지만 이게 꼭 틀림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말도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 있고 또 알면서도 속아주는 그런 종류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뭐가 있을까요? 와, 엄청 동안이네요. 23학번인 줄, 뭐 이런 거. 여러분, 저도 여기 로비에 있다가 한 권사님이 이제 청년! 그랬었습니다. 네. 이래서 이것 좀 들어줘. 이래서 청년이요? 무슨 뭐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그분은 이제 팩트셨겠죠. 장사하시는 분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렇죠?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와, 진짜 맛있어요. 뭐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예요. 뭐 이런 거 다 그 상대방의 그 섬김에 대한 그 깊이를 알기 때문에 이제 예의상하는 그런 멘트죠. 거짓말, 배려의 거짓말입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다 팀원들이 열심히 해주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제 지도자나 리더가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겸손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을 들어도요, 거짓이라는 걸 알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아요. 거짓말했다고 막 지적하지 않아요. 그 거짓말이 담겨져 있는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 기분 좋은 거짓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배려하는 거짓말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 거짓말에 대한 평가는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직이 장려되었습니다. 실제로도요, 성경에 거짓말의 예가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거짓말은요, 누군가를 속여서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탐하거나 정의롭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그 적폐로 등장합니다. 그 단적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의 이야기. 결국 이것 때문에 아합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자주 묘사되고 인용되는 그 모습은요, 저울을 속여서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무너뜨리는 이 모든 행위를 구약 성경은요, 비윤리적이다, 잘못되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요, 또 자신을 그 정탐꾼을 찾는 자신의 동족 여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기생 라합을 가리켜서 죄라고 지적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을 믿음의 행위라고 높이 평가하고요, 실제로 그 결과 이 라합과 그의 가족만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도 나타납니다. 애매한 거짓말의 경우도 있어요.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계획적으로 속이고 장자권을 가집니다. 어찌 보면 사적인 이익을 꾀한 거죠. 물론 그 결과 때문에 도피 생활도 하게 되었지만 성경 해석가들은요, 이 야곱의 이 속이는 행위를 한편으로는 지혜롭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못이다, 잘한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이런 애매한 종류의 거짓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요, 원칙적으로 거짓말을 애초에 죄의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거짓말을 누가 했죠? 뱀, 사탄이 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세상에 거짓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는 진실만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에 조금의 거짓도 없었어요. 얼마나 거짓이 없었는지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순간 그냥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거짓이 없으니까, 그냥 진실이니까 진실 그 자체가 존재와 연결될 정도로 그냥 진실이 가득하던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존재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진실 그 자체였어요. 보신이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도 조금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도 없죠, 고통도 없죠, 슬픔도 없죠, 재난도 없죠. 완벽한 곳이 바로 태초의 에덴이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거짓말을 처음으로 구현해낸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이것을 교묘하게 뒤틀려서 속여서 죽지 않는다고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선의의 거짓말이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이 존재가 진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시도하는 경우예요. 뱀은 이 순간 의도를 가지고 인류를 속였고요, 그리고 그 악한 역사는 계속해서 그 거짓의 역사가 이어져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 본문의 남유다는 모두가 거짓과 진실이 공존하는 뒤섞여 있는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진실을 마구 섞어서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가짜 뉴스가 막 판을 치고 각종 선동으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정권의 이제 히틀러의 선전 장관이었던 괴벨스가 선동의 대가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진실 99%에 1%의 가짜만 뿌려도 얼마든지 사람을 선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99%의 거짓에 진실 1%만 넣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이 거짓으로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요, 각종 정치적인 선동이 막 일어나는 이러한 세상, 이 복잡한 세상에서 참된 선, 100% 완벽한 선이나 100% 완벽한 악에 대한 구별, 이 구분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 애매하게 조금씩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가 마주한 것은 하나냐냐 아니면 예레미야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하나는 진실이고요, 하나는 거짓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복음은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이냐 거짓이냐, 둘 중 하나예요. 본문의 남유다도 하나냐의 예언을 따라서 아수르와 애굽을 계속 섬기던지, 아니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서 신흥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짓으로 치부하고 거부하든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남유다의 정치인들이나 제사장들과 같이 그 사람들이 하나냐의 예언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좋아할까요? 누구의 예언을 좋아할까요? 하나냐의 예언을 좋아합니다. 당연히 하나냐의 예언을 좋아하죠. 이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냐는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1등 국가가 되게 할 거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중국이나 미국을 버리시고 신흥국가인 일본을 들어서 사용할 거니까 일본에게 조공을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기분 나쁘죠?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만약에 한국 사회에서 이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이제 유튜버가 되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합니다. 누가 더 좋아요를 많이 받고 누가 더 많이 이제 댓글을 달까요? 당연히 하나냐겠죠. 하나냐에게 그 K 그 국뽕을 취해서 막 좋다고 이렇게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얘기 계속 해달라고 계속 거기에 매달리게 될 거예요.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되는 일도 옳은 말도 들리지 않아요. 직설적인 이야기, 사실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팩트로 폭격을 가해도 거부하고 밀어내는 게 우리들의 정서예요. 우리가 안 되고 다른 국가를 섬겨야 한다라는 말, 아무리 일리가 있어도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자부심이 있는데, 민족적 정체성이 있는데 어디 저 근본도 없는 신흥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하니 너 매국노지, 이렇게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문제가 옳음이냐 그름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지금 넘어온 겁니다. 원래 이게 넘어오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가 옳은 문제, 그름 문제로 넘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인데도 그릇된 것, 틀린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있고요, 거짓인데도 옳은 것, 바른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꼭 진실이냐 아니냐, 거짓이냐 아니냐와 관련이 없어요. 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판단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지 기분 나쁘고 종교의 문제였다면 그냥 어떻게 판단하든 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 팩트냐 아니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여기지만, 이 복음이 진리냐 아니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내가 만든 그 옳고 그름의 테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진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만든 그 옳고 그름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부할 준비가 내 마음속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강조해서 듣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냥 일부러 흘려서 듣게 됩니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내가 만들어내고 또 내가 창작하고 내가 각색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올바르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거짓도 내가 좋으면, 내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옳다고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제 그걸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옳지 않다고 얘기하더라도, 진리가 선포가 되어도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에 바르지 않다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거짓말 전문가인 파멜라 메이어는 인간이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나
윤리적인 사람도 선의의 거짓말이든 의도하지 못한 거짓말이든 심지어 자신도 알지 모른 채 하는 거짓말이든 이 거짓말이 습관화되어 있고 심지어 본능이라고까지 설명했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거짓에 익숙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어느 정도 거두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약속이 형성되어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참과 거짓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지고 오는 데 있어요. 참과 거짓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는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냐 아니면 거짓이냐, 단순하죠.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해가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진다는 거 팩트죠. 아무리 내가 이거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어요. 거짓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참은 언제나 참이에요. 진리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문제는요, 이게 참이지만 나는 이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그르다고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반대 경우도 있죠.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옳다고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이게 거짓의 메커니즘이에요. 거짓말이 그냥 뻔하게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갈망을 읽어내고 너의 그 숨겨져 있는 너의 갈망과 욕망에 맞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냥 그게 거짓인 거예요. 그 거짓이 내 욕망과 부합만 하면 나에겐 그것은 언제든지 올바른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일어났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권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기준, 그 기준만큼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아담은, 이제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그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죠.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그 결정을 따르지 않고 내가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가져온 그 사건, 일종의 쿠데타죠. 그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 항명한 사건, 쿠데타를 벌인 그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는 겁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그 참을, 진리를 사탄은 죽지 않고 지혜로워질 거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속은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내가 가지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옳으냐 그르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 며칠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 제목을 길게 가져가면서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시대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단지 설교하고 그냥 입 바른 말하고 그냥 내려가는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정말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이제 신방을 하면서 여러 지체들을 만나보면 목회자로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가 가이드로 얘기해주고 싶고 이것만큼은 꼭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이면 100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것만 바꾸면, 그것만 뭔가 용기를 낸다면 분명히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그 기회가 있을 텐데, 그것만 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꼭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삶의 관성이 있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걸 역행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거기에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집착을 하기도 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정말 그 단독자로 서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겸손하게 또 내려놓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저도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정하고 조금씩 그래도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혼란한 상황입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요,
복음이 무가치하다고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나치 시대에 괴벨스는 없지만 이 시대의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비진리가 떠드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거짓을 따라가지 말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때로는 받아들이는데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매가 되지만 쓰지만 약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상수가, 변화가 일어나서 변수가 나타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같은 이 막막한 삶을 살아나갔어요. 우리보다 더 힘든 이 인생의 파도 앞에서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있었어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감각을 믿고 따라가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묻고요, 때로는 그 결론이 내 생각과 달라도 겸손하게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회는요 건조한 그런 사막 기후잖아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꼭 때를 맞추어서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늦은 비를 주셔야 한 해의 농사의 결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는요 하나님의 예정의 상징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증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른 비를 가져다 주시고 늦은 비를 가져다 주신다는 그 확신,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건조한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그래야 하나님 이른 비도 함께 하시지, 그래야 하나님 늦은 비도 함께 하시지, 여전히 그래왔듯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바로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